할렐루야. 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가 그 예배 초소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주인이 막 아멘하네. 이렇게 좋은 예배 초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앞만 둘러봐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찬송을 그냥 조금 크게 부르려고 하면 우리 안사람이 막 사인을 보냅니다. 소리를 낮추라고. 마음껏 찬양하기도 어려웠고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또 좋은 예배 초소를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요 깜짝 쇼에 아주 그 특별한 걸 갖고 계시거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5월 달을 맞이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또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요,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계속 방향을 잡고 나왔는데, 그 역대상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아주 든든해지잖아요. 근데 역대하에 들어오면은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거는 막 발전하는 이었고, 역대하는 무너진 역사예요. 솔로몬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로 끝나느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짓밟힙니다. 슬픈 역사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역사고요. 그 화려했던 성전도 다 짓밟힙니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거든요.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따라가면서 본 게 뭐냐면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에. 그 중에서 한 8명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3사람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기억납니까? 3사람? 첫째, 여호사밧. 둘째, 히스기야. 셋째는 요시야. 이 3왕이 그대로 그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이 3왕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놓친 그 다음의 왕들은 끝내 이 유다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그 유다가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붙잡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의 앞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에 나오냐면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36장 뒷부분 22절, 23절이에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항상 성경 말씀이 절망에서 시작해가지고 뭐로 연결되죠? 소망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너진 사람도 괜찮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절망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포로로 모든 삶이 막장으로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70년이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굴 준비했냐면요, 고레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망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이 에스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역대하에서 확인시켰죠. 근데 에스라에 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어떻게 회복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상상 밖의 특별한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니까 그가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또 들어주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성취. 이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에스라서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을 결심하라. 한번 해봅시다. 말씀 사역을 결심하라.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중요한 시간에 내 마음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이 뭐죠? 안팎으로 뭔가 안정된 게 없어요. 눈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소식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미션 프로젝트 시작했지만요, 지금 몇 달째 어때요? 공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4.4의 앞날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모든 부분이 불완전해요. 그러나 불완전한 시대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에스라서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성전 재건. 성전을 짓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심령 부흥. 이 두 가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으냐? 눈에 보이는 성전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의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없어져 버린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성전도 무너집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이거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6장에 보면,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한계를 자꾸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이름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2차 기한에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준비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초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을 담고 있는 이 성전. 그러나 이 성전은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게 또 남에게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의 성전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에스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첫째, 솔로몬. 둘째요, 수룹바벨. 이번에 세워진 수룹바벨. 세 번째는요,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세 성전은 다 없어졌습니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기초만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충영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영교회는 태계로에 있었어요.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그 충영교회를 섬겼는데 그의 그 평생의 소원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남에다가 아주 그 유럽식 고딕으로 아주 화려한 교회당을 세웠어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교회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충영교회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 근래? 못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지었는데요. 그 다음 대 목사님의 아들이 그걸 맡고 나서요. 그 교회가 막 존재가 없어졌어요. 합동축의 모교회입니다. 아주 귀한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 우리 그 사촌 형이 거기에 이제 경찰서장을 했거든요. 아주 거기에 관련된 부끄러운 얘기를 나한테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요? 성전은 번듯하게 세워졌는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거든요.
내 친구는 수원에다가 늘 열린 교회라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늘 닫혔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열어놓고 없어졌어요.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 세울 거냐?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모델이 바로 누구냐면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지은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 특별하게 파송했어요, 에스라를. 에스라가 한 일이 뭐죠?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너희의 마음의 심령을 부흥시켜라, 그 사역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갑자기 생겼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겁니다. 첫째로 언약의 사람 에스라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 언약의 사람 에스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찾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앞에 에스라 그 7장 앞부분에요, 아주 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 에스라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와요. 16대 손자가 바로 에스라인데요. 그럼 1대가 누구라고요? 5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뭐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거를 내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뭔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이 보혈이 있는 조상, 보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거는요, 그 후대까지 이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랬나요? 우리 이상 목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후손까지 같이 불렀다. 아멘입니다. 그죠? 나를 부를 때는요, 벌써 우리 아들 가족과 샘솔루까지 또 앞으로 이어질 그 모든 후손까지 같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시작이요, 지금 어디 와서 열매를 맺고 있죠? 에스라에게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흘러 영혼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에스라가 등장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요, 최고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에스라가 어디 출생인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문화거든요. 그 우상 문화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느냐? 바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에스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확인합니다. 야, 나 하나가 아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 수많은 후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다짐을 해야 돼요. 뭐로요? 언약으로 다짐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의 일을 꺾은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진 바로 내가 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그게 흘러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녀 때문에 계속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자꾸 보냅니다. 두 자녀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괴롭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Back to the Bible 스타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행 중에 우리 며느리가요, 튀김 과자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과자를 파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나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카톨릭이라, 와이프 따라지고 카톨릭으로 왔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야,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마귀의 심부름꾼이에요. 카톨릭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땅에서요,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어릴 때부터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거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 뭐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다.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총각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때 하면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화라든지 우리 또 유익이, 우리 최정성 집사, 다 중요한 사람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 결심해야 됩니다. 영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해야 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명문 가정이 뭘까? 학력이 뛰어나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인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는 집안이 명문 가문이에요. 와, 우리 집안은 너무 배경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게 명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에스라의 출신, 배경,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후손한테 주겠다? 말짱 꽝입니다. 왜냐, 재벌가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 문제 일으키는 거 보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언약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겨진 그 자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에스라가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언약의 사람 에스라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말씀 사역자 에스라입니다. 첫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7장 6절에서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참
특별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에서요, 그 사역자의 그 직분을 얘기할 때 학자라고 얘기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유일하게 에스라입니다. 뭐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에게만 학자라는 말을 붙였을까? 익숙한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 10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학자의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학자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뭐 하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연구자의 자세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말씀은 연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성경은 너그러워서라고 나오더라고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 사모했는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많았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한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고요. 상고했다고 해요. 상고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세하게 연구했다. 자세하게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대충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오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영어 사전 씹어먹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영어 사전을요. 거기 있는 단어를 갖다가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먹어버려요. 아주 보통 각오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나는 씹어먹지 못했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요. 분명하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말씀의 이 비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익숙한 학자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게는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는요. 영원성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그 말씀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얘기하죠. 말씀은 청년의 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무엇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은요. 극한 고난 중에 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119편 50절에 나오죠. 시편. 또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깜깜할 때요. 빛을 열어줍니다. 저는
어디를 여행 가든지요. 꼭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갖고 간 게 있습니다. 뭐죠? 예, 프레쉬를 갖고 가요. 가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가져왔거든요. 왜요? 깜깜할 때 이 램프를 비치잖아요. 그 빛이 쫙 나가면서 뭔가 내 속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제가 램프를 러시아에 가서도 그걸 가져왔고 여행을 가면 꼭 그 램프를 찾아다닙니다.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빛의 역사가 어디서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흑암 저주를 꺾는 거 사도행전 8장 아시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또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족들에게 임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나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의심에 빠져가지고 헤맬 때요. 약수동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성령의 역사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냐? 회개하느라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언제요? 말씀 들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요.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거 우리 어마어마한 보물 아닙니까? 여기 몇 사람 안 되지만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붙잡으면 세계를 뒤집어 엎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뒤집어 엎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놓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평신도는 그냥 말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 누리면 다 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평신도인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나도 말씀의 전문인이 돼야 되겠다. 66권 성경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한 권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저는 66권 성경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도 좋아하고요. 근데 창세기 이 부분은 제가 사역한 게 대학생 때요. 100명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창세기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엉망으로 알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오늘 만족한다. 아닙니다. 또다시 또 도전해야 돼. 왜냐?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볼 때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 스가랴 7장,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첫째는 연구자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달자입니다. 말씀 전달자. 자, 우리는 유다가 왜 망했죠? 말씀을 놓쳤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 왜 자꾸 강조합니까? 1절에서 14절은 말씀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하는 일마다 복이. 너희 집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무서운 말이 많이 나와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너희의 행사가 다 뒤틀릴 것이다. 너희를 세계 모든 지역에 뿌려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 우리는 소련의 74년의 그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믿는 나라였거든요. 소련이, 러시아가. 근데 그 러시아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갔어요. 그 결론이 뭐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 완전 거지 됐어요. 거지가 될 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나 말씀 따라간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찼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또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뭐를 해요?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어요.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백년대계라고 그러죠. 교육에 헌신합니다. 교육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교육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죠?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사역을 한다. 아멘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말씀은 한계가 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전달자로서 결심해야 됩니다. 맞다. 나도 살아났잖아요.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사역자 양성. 말씀 사역자 양성. 7장 25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죠? 율법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말씀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나 혼자 안 됩니다. 그죠? 이 수많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뭐 했죠? 기억납니까? 제일 먼저 10부장, 그 다음에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사도행전 그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두란노서 해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바울은 중요한 제자들을 이끌고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그들을 키워놓고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목회자 혼자? 아닙니다. 이제는 평신도 시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신도가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빌립 집사 평신도입니다. 스데반 집사 평신도예요. 그 깊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거든요. 산업인이거든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전문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어떻게 했죠? 이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참 겸손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사역을 보니까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지금 답이 있느냐? 내가 불신자를 만날 때 할 말이 있느냐? 또 뭔가 사명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 아니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것만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인생은 망해야만 하느냐? 그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구원받을 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런 기본적인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혼자서 훈련하고 서로 같이 훈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새롭게 출발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요, 사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오늘 사역자를 양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스타디에서 이번에 17번째 했죠? 그죠? 17번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은 자꾸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한테 전달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런 말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말씀 사역의 축복을 누린 에스라 제목입니다. 세 번째. 자,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볼까요? 7장 9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손 없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세요. 7장 28절. 제가 같이 읽을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나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이 나옵니다. 8장 22절 보세요. 찾았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손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세요. 8장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느냐? 말씀 사역자를 결심하라. 말씀 사역을 결심하라. 이걸로 할까?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손으로 할까? 둘 사이에서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합니다. 말씀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붙잡아 주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증거가 나옵니다. 보세요. 첫째, 사람의 복이 나옵니다. 7장 6절에요. 누구에게 신임 받아요? 에스라가? 나오죠? 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왕이요. 에스라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오케이입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이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읽은 거예요. 7장 28절에 뭐가 나왔죠? 또 나옵니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왕뿐만 아닙니다. 왕 옆에 있는 보좌관 방백들이 다 도와줘요. 누구를요? 에스라를 도와줍니다. 에스라가 말만 하면 오케이. 다 오케이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옛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보디발이 요셉이 하고자 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이게 사람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나오죠? 세 번째 8장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바벨론에서 수많은 족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요. 그때 그 에스라를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754명입니다. 이걸 다 더해보니까요. 1700명이 에스라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이래요. 우리 딸내미 집에 가본 사람은 알죠?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 소피하고 레이피거든요. 근데 이 2마리의 고양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내가 딱 들어가면 이 레이피는 또르르 하고 날 앞으로 와요. 그리고 오자마자 발랑 눕습니다. 왜요? 잘 만져달라고. 예? 만져주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좋아가지고. 근데 소피는 뭐 할까요? 내가 오거나 말거나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옵니다. 누굴 예뻐할까요? 네. 레피를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 한번 만져주고요. 사람의 손을 좋아합니다. 고양이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요, 모든 게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손을 펴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끝장입니다. 진노의 손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그리워해야 돼. 안디옥 교회가 왜 역사했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도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말씀 사역자를 양성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에스라 8장 25절에서 30절 다 읽지 못합니다. 금은 보화가 에스라에게 막 밀려왔어요. 금덩어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금이 에스라에게 밀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복이 따라옵니다. 결정적인 거죠. 8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요. 물질이 나에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날이에요.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요.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맞다. 언약이 전부구나. 맞다. 말씀이 전부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옛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네,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랑관계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요. 물질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이미 받은 사람도 많아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미션 프로젝트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이 열리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말씀 사역에 생명을 걸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